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술사는 지우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지우개는 딱 한 가지만 지워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받은 그 사람은 세계에서 이름난 사람들 그 이름과 얼굴을 지어보니까 세상에 말끔히 지어지는 거예요. 신이 난 가운데 그린 책도 지어보고 사진도 지어보고 자기 손에 있는 소설책도 지어보고, 그러고는 지우는데 너무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왜 안 지워지지? 왜 안 지워지지?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지우다 보니까 그냥 지우개가 다 달아 빠진 겁니다. 그 지우개로 끝내 지우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우개는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각 속으로 다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이 지우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고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도 아니고 요소수가 모자라서 덤프트럭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천국을 누려야 할 심령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가정천국,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모델까지도 식어버린 사랑 때문에 어느 날 마땅히 누려야 될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혹이라도 우리 안에 식은 줄도 모르는, 아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랑을 놓치고 공허함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 근심 속에서 주어진 기쁨과 감사를 스스로 다시 찾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사랑을 애타게 굶주린 영혼들이 찾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연말 연시가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는 원망, 불평, 그리고 투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근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나, 너, 우리 할 것 없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굶주린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노래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태동할 교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새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계명 중의 계명이고 십계명의 완성임을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사랑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사랑임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케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증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의 창조자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고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 없는 인생이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계명 중에 새 계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공허와 빈곤,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때때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곤고한 날을 보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적당한 음식, 둘째는 적당한 운동,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중에 담배, 술, 화내는 것, 게으름을 피우는 것,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러면 건강하다.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피터 한센 박사는 말하기를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될 것, 또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며 적당히 운동해야 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건강 유지는 50%밖에 조건이 안 된답니다. 나머지 50%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건강하다. 그런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 예방의학의 권위자 피터 한센 박사의 말이 성경 말씀과 함께 견주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 플러스 50%밖에 안 되는 상식으로만 살지 말고 그 50%를 완전하게 하는 나머지 사랑의 놀라운 묘약 50%가 처방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기도 하고 사랑에 의해 죽기도 한다. 세상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문제는 이 사랑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 계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새 계명에는 우리의 영육 간의 생명이 걸려 있는 명령임을 기억한다면 사랑으로 내가 살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함으로 또한 나와 함께 내 이웃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자꾸만 고갈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장로님이 다니고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 사랑이 넘칩니까?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여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다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때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사랑은 불씨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미움도 다 태우고 시기도 다 태우고 원망도 불평도 다 태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좀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기준, 사랑의 가치, 사랑의 크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표준, 사랑의 모델이 당신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니 내가 받은 예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의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랑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그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오늘날 행함과 진실함은 그냥 두고 아무리 말해도 닳지 않는 이 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도 고갈되어 버린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의 몸을 깨트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희생적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물질, 누군가의 수고, 조건적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받아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먼저 느껴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give and take, 내가 했으니 다오, 당신이 안 했으니 나도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물질 가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내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목회하면서 거의 큰 일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인 영감 돌아갈 때에도 뭐 제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때고,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힘 닿는 대로 주변에. 근데 막상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부터 친구들 내지는 목회자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보려니까 그것도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근데 또 저희 장모님이 지금 연세가 지긋한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온 사람도 그때 오겠지.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훨씬 편하게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그게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걸 덮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넘칠 때 어느 날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 계명 앞에 당당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이 바로 베푸는 사랑, 섬김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게 많은 부요함이 여러분의 사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 청년들이 부장 장로님 집에서 회식을 한대요.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음식을 해놓고 음식을 나누는데 나무 불을 피워서 난로를 피웠는데 맛있는 음식보다도 그게 군고구마가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군고구마를 하나 먹으면서 교회 강단에 보니까 고구마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집사님한테 그 고구마는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그 군고구마 집에 기정하고 군고구마를 먹자 그랬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린 모양이야. 오늘 보니까 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고구마 어쨌지 그랬더니 벌써 다 나누어 버렸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 군고구마 집에 좀 맡겨놓고는 가끔 군고구마 좀 얻어 먹어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생각이었는 걸 제가 기억해요. 아무 계산 없이 베풀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 집에, 이게 저 사람에게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줄 것이 많은 사랑,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베푸심의 은혜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 연말에 여러분 베풀 게 나눌 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입어야 될 예수님의 본받아야 할 사랑은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 중에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예수님이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게요. 사랑 주고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사랑이 식어져서 용서하지 못해서 더 아름다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용서하란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용서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손에 쇠못이 박히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니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이나 저도 목회자 여러 선후배들을 만나는 거나 인간 사이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한 10년 전에 교단 빌딩을 지을 때 여러분은 들어올 수 없지만 교단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게 저를 비방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또한 과연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걱정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가까운 한 목사님이셨어요. 또 후배 중에 한 명도 좀 심하게.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긴장하면서, 쌍용이라는 건설회사와 270억의 계약을 하고 약 3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단돈 10원 하나 문제가 없이, 그리고 이제 거의 빚을 다 갚아서 1년에 거의 20억 정도 거기 수입으로 벌써 이제 원로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 먼저 한 달에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결정을 지난번에 결정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격려도 하고 수고를 인정하지만,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그렇게 넉넉한 사랑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묵묵히 시간만 지나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네 번째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용서의 사랑이,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본받아야 할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혹이라도 가끔 찾으면 모른 척하고 가끔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 혹시 얼굴 돌린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범죄하는 그 자리, 낙심한 그 자리,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와서 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셨던 변함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소설을 써도 영화를 만들어도 드라마를 만들어도 여기저기 사랑 타령인데 진정한 사랑은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깨어지고 사랑하다 상처 주고 사랑하다가 서로 죽이고 사랑하다가 서로 배신자가 되고 세상 사랑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며 사랑을 갈급해 하는데도 스스로 망가져가면서 사랑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깨우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을 볼 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들이 뭔가 남달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영혼인 것을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손 내밀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먼저 입에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하나 표현할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게 될 때 일어나는 네 가지 현상을 소개했는데 사랑의 반대가 마음의 상처 아니겠어요?
감정이 상처받을 때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돼.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불안해지고 염려가 따르게 된대.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그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마음이래요. 공연히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반항, 질투, 분노가 생기는 것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즉 사랑받지 못할 때. 세 번째, 실패의 감정이래요. 좌절감, 열등의식, 실망과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감정이 상처받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변한대요. 편견이 생기고 이기심과 만용과 자만심이 생긴대. 역설적으로. 우리 주변에 두려움과 분노, 실패의 감정, 교만 덩어리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볼 때 그 속에 사랑의 묘약이 필요함을 느껴가면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못다는 하나님의 치유적 역사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두려움이래요. 이 두 개념을 놓고 신학자 벵겔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 사람,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 그러나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있는 마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요, 세 종류의 흰쥐에게 먹이를 주며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먼저 한 마리는요 외롭게 먹이를 먹게 했고, 두 번째 5마리가 어울려 먹이를 먹게 했고, 세 번째는요 애정을 듬뿍 쏟아서 직접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실험의 결과는 첫 번째, 쥐는 세포 활동이 둔화되어서 뇌가 자꾸 줄어들어 600일밖에 못 살고 죽었답니다. 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쥐는 약간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먹었던 쥐는 첫 번째보다 뇌의 무게가 조금은 더 나갔지만 700일을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을 입고 정을 느끼면서 살았던 쥐는 활발한 세포 활동을 보이면서 무거운 뇌를 가지고 950일을 살았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쥐의 운명이니까 우리 관심 없지만, 여러분 너무 스스로 외로움에 빠져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불러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사랑으로 사는 자는 오늘 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사랑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추우니까 옷만 끼입지 말고 식어진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던 말로도 혀로도 먼저 하시고, 그렇게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열리고 걸음도 바빠져서 행함으로 이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